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부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이 처음 초대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폐위가 되었죠. 그는 육적으로는 비록 40년간의 왕위를 이어갔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된 상태에서 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변환의 과정에서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거스르며 살았죠. 우리 삶에도 사울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짓을 못 본 채 하고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놓지 않고 사울처럼 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동명이인의 인물이 나오죠.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는 이 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뾰족한 것으로 만들어서 자꾸 찌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도하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 찔러대는 가시채 때문에 자꾸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봤자죠. 소용이 없어요. 그 가시채를 뒷발질 해봤자 자신만 더 아픕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방향을 잡은 대로 그 길로 걸어가면 가시채에 찔리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엉뚱한 길로 억지로 힘을 다해 갈 때 계속해서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다시 와서 이 구약의 사울 왕도 신앙의 훈련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훈련하게 해주신 그 훈련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저 일이 잘 안 되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유가 뭔지 물어봅니다. 또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는 더욱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했죠. 그저 이기는 데 급급했고 성공을 손에 잡는 데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그 태도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기회들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만 했지 실은 자신의 성공과 백성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장 어려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죠. 사울은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왕위에 오르고 그가 얻은 몇몇의 성공들이 그를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똑같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왔는지 그가 느끼기에는 개역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쉬운 말처럼 들리죠. 누구나 다 기다리지. 뭐 하는 일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는 거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기다리는 거지.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으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다윗은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지만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기다림을 통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안 가도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도 다윗은 마음을 다해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죠.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실 때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없으면 그것은 계속하라는 말씀이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히는 수렁을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죠. 웅덩이를 만난 위치가 다르고 또 우리가 빠져있는 수렁의 모양이 다를 뿐 모든 인생은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그 표현에 원래 히브리어 뜻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이키다, 귀를 기울이다, 내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귀를 쫑긋 세워 늘어뜨려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가 즉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로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을 때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요. 이럴 때 바로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낙심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인생 수렁에 빠져 두렵고 걱정이 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이 안 나오는 여러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 안에서도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발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는 믿음 안에 풍성케 되고 평안을 얻는 주님의 그 신비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